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부와 소교를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인데 많이 내용이 긴 관계로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드디어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칠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라. 아멘. 피곤하시죠? 그래도 오늘 청명절 휴일이 시작되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끝나면 집에서 푹 쉬시고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참으시고 힘내십시오. 제가 여기 서다 보니까 5, 6년 전에 일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전에 다른 교회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추방을 당해서 3개월 동안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청빙을 하고 청빙하는 그 갑자기 추방되셨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스스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물론 이제 주일날 대예배는 이제 그 전에 목사님 영상을 받아서 했지만 새벽기도는 3명의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특히 회사를 다니면 출장을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았고 더 힘든 거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또 그때 내용이 이번 주하고 비슷하게 뭐 레위기, 민수기 아주 재미없는 구약 성경들이어서 왜 이런 것들을 구약 시대 이 말씀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 내 얘기는 맨날 규빗 나오고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면서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봤는데 한 달 이상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희한한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구약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역사와 관습 이런 것들인데 왜 예수님이 연상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잔혹하고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묵상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신명인데요. 신명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이 명령을,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불순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다 불순종하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서 계속 읽혔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은 그런 역사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 율법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대 현대 시대에는 많이 맞지 않고 어떻게 이런 법을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지키라고 했을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역사를 봤을 때는 이것이 최선의 법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차이가 한 200년 정도 먼저 모세의 율법보다 더 먼저 나타나긴 했지만 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손을 자르고 또 훔친 물건에 대해서 몇십 배 배상을 하게 되고 좀 통치자를 위한 좀 가혹한 법률에 비해서 그래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복음 시대가 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으면서 지금 구약 성경을 대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럼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5가지에 대한 이제 다양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죠. 9절까지는 살인에 대해서 벌어졌을 때 근데 그 살인을 했는데 그 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같으면
도초에 CCTV도 달려있고 지문을 보기도 하고, 특히 핸드폰을 압수해서 핸드폰을 추적하면 범인을 쉽게 찾아가지고 그 범인에 대한 어떤 체벌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죽여서 도망갔을 때 과연 쉽게 찾을 수 있을까?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성 내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들이나 산에서 피습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 그러면 저는 90%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직 증인에 의해서만 범인을 신문하고 또 죄를 지울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는 귀한 겁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양이나 다른 닭이나 이런 거에 달리 귀하게 쓸 수 있는, 지금 자동차 이상의, 왜냐면 그것들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근데 그 목을 꺾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또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아무 죄도 없는 송아지 목을 꺾을까요? 우리 또 아무 죄가 없는 또 예수님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목을 꺾었는데 피를 내지 않았다고 돼 있네요. 왜 피를 내지 않았을까? 이거는 지금은 잡지 못했지만 나중에 범인을 잡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사형이 처해지겠죠. 그때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죄를 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죄는 여전히 남았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목을 꺾는 것으로서 대신했고, 또 왜 이렇게 잡으려면 끝까지 잡아야지 왜 중간에 포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남아있는 유족들 3대를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족들은 평생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유족들은 원한을 사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거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할 수 없지만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평생을 거기다가 바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과 경제적인 상황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잊고 네 생업에 하고,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율법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또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포로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네요. 포로.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전쟁이 나서 여자 젊은, 여기는 성경은 아리따운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자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가서 아내로 삼게 하고 그렇게 했을까? 아예 포로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면 완벽한 율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전쟁을 할 때 일반 사람들, 군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끌고 군인을 모집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쟁에 참여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보상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왕은 땅을 차지하겠지만 일반 군인들한테는 전리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들은, 일반 소련 남자들은 아마도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힘든 사람들은 여자 첩으로 또 아내로 맞이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은 여자들을 자기의 첩이나 노예로 삼게 했는데,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반드시 첩도 아니고요,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아내로 삼고, 만약에 자꾸 그때는 보니까 여기는 머리도 깎아야 되고 손톱도 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여인이 아니네, 아이 취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아내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돈으로 팔 수 없고요. 종으로 삼을 수도 없고요. 반드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고려시대 때 원나라 때 뭐 기황후라든가 또 청나라 때 뭐 공녀들처럼 이렇게 이게 보냈지만 다 노예의 신분이거나 종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이 율법에는 이 약자 그 당시 뭐 여자들은 엄청난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를 굉장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율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면 여자들은 아마도 그냥 인권은 고사하고 노예, 종, 그냥 물건 취급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족속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자든 남자든 반드시 멸절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자면 또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약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들에게 일단 두 몫을 주라고 했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유산을 지금은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장자에게 더 많은 배로 더 유산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뭐 세종대왕이나 세종대왕은 셋째였고 그 대신 장자의 권리를 획득해서 왕이 됐고요. 또 우리 가까운 뭐 삼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첫째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건희 회장이 첫째는 아니었죠. 이건희 회장이 똑똑한 자식에게 물려주고 장자를 줘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여서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아무나 똑똑한 자에게 힘있고 똑똑한 자에게 장자를 계승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장자가 똑똑하지 못하고 좀 떨어지더라도 첫째를 장자를 두 몫을 주고 권리를 주는 이유는 그 충분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유지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물론 장자에게 유산을 권리를 주는 예가 있죠. LG죠. LG 구시 가문은 아무리 못나도 첫째에게 장자에게 그 기업을 물려줍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에게도 몫을 주지만 장자가 그것을 이어가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본무 회장이라고 하실 겁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죠.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장자가 없는데 자기 동생의 아들, 즉 조카를 구광모 회장인데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서 장자의 계승을 이어가게 했고 그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현재 LG그룹의 회장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LG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난이 없었죠.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른 현대 삼성 모든 롯데까지 다 그런 분란이 재산업에서 분란이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LG는 그런 분란이 없이 지금도 잘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에서도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구시 집안이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질서 유지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이 장자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질서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안 듣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19절에 보실까요? 19절에 맨 앞에 단어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좀 엄하고 어머니는 좀 자유로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욱하는 심정에서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울면서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패역한 아들, 여기서 패역한 아들은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될 겁니다. 아주 심한 정도의 패역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끌고 가서 그러나 자식을 부모의 손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들을 공동체에 맡겼습니다. 공동체에서 판단해서 그 공동체에 앞으로 계속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혹할지 모르지만 전체 공동체와 또 그 당시에는 또 워낙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또 한 명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마 확률적으로는 법은 있었지만 이런 일이 아마 고대 시대지만 이런 일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했을까요? 웬만하면 용서하고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참을 수 없고 진짜 큰 그런 제약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그 씨앗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형수를 이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할 때는 나무에 매달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나무에 매달되 날을 지나지 않고 바로 그날 안에 내렸습니다. 그는 어떤 수치를 면하게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또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거를 유추해 보면 또 구약 시대 이 율법에서의 이런 행위가 신약 시대에 또 오면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수치스럽게 달려서 돌아갔던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율법들이 이 시대에 있었고요. 그 시대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질서 유지와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완성되었고 율법은 폐지된 건 아닙니다. 완성된 거죠. 복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됐고요.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제사장이고요. 예수님은 최후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의 얘기를 저희가 따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또 지키지 못한 율법이 제가 보니까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가깝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자녀, 교회,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상태로 많은 임직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 또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자기 자신이 우선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